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결실의 계절이 맺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신 줄 아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의 형편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까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교 1학년 기말고사 기간 중에 철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하루 전에 이제 철학 교수가 철학 시험을 볼 때 노트와 교과서를 다 펼쳐놓고 봐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픈북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학생이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되냐고 묻자 교수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가져와도 좋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렇게 질문했던 그 학생이 비틀거리면서 시험장에 들어섰는데 그의 등에는 철학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리고 철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 대학원생이 그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고 오면 데리고 온 곳이고 업고 오면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대학원생을 업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을 통해서 시험 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책이나 노트를 가져와라고 그랬지 사람을 내가 데려와라고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엇인지에만 꽂혔던 것이죠. 무엇인지. 노트와 책을 통해서 오픈북 하겠다. 이것은 잊어먹고 무엇인지 꽂혔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원생은 돌아가고 시험은 그 교수님 원한 대로 치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방식대로 언제든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주팔자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결정의 연속입니다. 결정 중에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갈 것인가,
어느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그런 정년기에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결혼 후에 자녀는 몇 명을 낳아야 될 것인가?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속에 물혹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물혹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피난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피난을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결정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매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종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대제사장을 세우게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청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점을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판단,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가령 백성들이 신앙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한 문제를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을 답을 해줘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해요.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조약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뭔가 결정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들이 수많은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지만 결정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대제사장에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갖고 온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서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예측하고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그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대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대제사장이 이 중대한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민족이 공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그런 기로에 있을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인간이랍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고 매우 무거운 직책이지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결정한 것이 맞으면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중에 하나만 틀려 어려움에 빠지면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자격이 없다고 당장 그만두게 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듯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머리와 이성으로 어떤 사안을, 어떤 문제를 제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 우림과 둠님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님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결 가슴바지 속에는 우림과 둠림을 항상 넣어두어라. 그래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림과 둠림이 항상 가슴에 있게 하라. 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판결할 때 아론이 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 가슴바지를 항상 가슴 위에 달고 있어야 한다.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대제사장은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림이란 빛이란 뜻이고 둠림은 완전함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대제사장이 주신 것인데 신탁물과 같아요. 마치 제비뽑기와 같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을 대제사장에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끝내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나오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번거로운 물건과 과정을 왜 제사장에게 수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도록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셨고 해마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먹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중요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먼저 그것에 대한 판단권을 넘겨드리지 않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상황에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더 이상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육정령, 인간의 육신적인 것, 정적인 것, 영적인 것이 들어오지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없고 앞날을 미리 볼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결정을 때로는 확률에 따라 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말을 듣고 하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손바닥에 침을 딱 뱉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만이 마음이 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존재.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자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존재. 통계나 확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하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고민하지 않도록 어떤 인생의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신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림과 둠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림을 주셨을까요? 왜 우림과 둠림을 성소에 올 때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두려움.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해야 되면 엄청 머리를 싸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린과 두님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껴주신 것 그대로만 판단하라고, 그것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우린과 두님. 세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돌 하나만 딱 뽑으면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면 우린과 둠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형표 안에 넣었다가 꺼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존재, 그것으로 결정하는 존재, 그게 우린과 둠님이었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사랑하는 마음, 우린과 둠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가슴 속에 있는 이 우림과 둠님의 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림과 둠님이 인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님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님이란 돌이 말하는, 이 우림과 둠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종이로 된 성경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이죠. 이 우림과 둠님은 인간을 위해서 중보적 판단하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림과 둠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서 우림과 둠님이 되어주셔서 인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림과 둠님으로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게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문제 전후 사정과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문제를 결정했을 때 그 최종 결과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해당장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종종이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가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 안에 여인을 고쳐주고, 그런 가운데 좀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회당장 가슴이 철렁, 힘이 빠지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주저앉으려고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죽어있는 딸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1분 앞도 5분 앞도 아니 몇 초 앞도 모르는 영적인 눈이 가려서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한 판단과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할렐루야,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인간들과 함께 거하였지만 그분의 모든 판단은 가장 정확했고 그분의 모든 결정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아시고 일의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림과 둠림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지금은 영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개입하십니다. 정확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젠가 제가 있을 때 어떤 집사님들이 저희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명함 한 장을 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소개를 받았는데 명함 한 장 줬다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기도 좀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들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의 명함을 제가 명함을 딱 이렇게 손을 덮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후에 어떻게 되었는데 함께 하지 않아서 너무 복된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의 목회자라는 이 직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성품, 이분의 인품, 이분의 인간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죠. 여러분,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 모르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인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정확한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들의 질문에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요 며칠씩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정확한 결정과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우림과 둠림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림의 실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실패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 그릇된 결정, 죽음의 결정, 미움의 결정, 가난의 결정, 저주의 결정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결정, 영광의 결정, 은혜의 결정, 기쁨의 결정, 승리의 결정, 풍요의 결정을 하도록 다 알려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줬습니다. 그 복이 이제 조카 롯에게도 흘러가요.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그 복을 같이 나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삼촌이 조카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줘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어떤 일이 있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그 땅이 노아의 동산처럼 만들어요. 그것을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롯이 창세기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10절과 11절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삼촌이 저보고 뭔가 선택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보기에 내가 좋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했어요. 그런데 롯은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약의 도굴이 돼요.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있는 신앙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맨몸으로 탈출한단 말이에요. 맨몸으로. 묻지 않고 하는 결정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결정할 때 몰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앞날을 미리 아십니다.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물으면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마치 정물주처럼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인 나의 결정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나의 결정은 멀리 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나의 결정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물주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항상 좋습니다. 따라서 판단이란
결정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판단에서 생명의 판단으로 바꾸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죽어서도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꼭 부탁합니다. 이걸 읽으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은 판단의 원리와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의 사람의 결과와 잘된 사람의 결과, 잘된 선택의 결과, 그들의 결과까지 다 펼쳐 보여준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판단이 정확하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만 만에 하나 자꾸 불안하고 뭔가 자꾸 막힌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그 뭔가 막힌 것을 무시하고 그걸 결정하라면 그 모든 결과는 의심 몫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결정한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데 내 인생이 때때로는 거친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셨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셨고 그 길이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길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특히 아침에 하나님의 판단을 물어본 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하지만 아침에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하는 자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생을 삽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염습이 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림과 뒷님 대신 예수님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우림과 둠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고민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통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만극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그 결단과 그 결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선교사님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실에 있거나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